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유월절, 베드로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볼 땐 어디를 썼냐면 대부분 네이버를 썼단 말이에요. 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이버에 또 지식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그 접속하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럴 만도 하지. 또 요즘은 많은 정보들을 어디서 얻냐면 유튜브에서 얻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예배도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우리 그 정도는 하는 교회다.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 이제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 한 영화 리뷰해주는 유튜버가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안중근 의사의 서사를 그린 영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를 했는데 상상도 못한 댓글이 달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그 댓글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영화를 보기 전인데 당신 이거 선 넘었어요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면 어떡해요? 라고 따졌답니다. 댓글에다가.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결말을 스포일러를 했다? 스포를 했다? 그게 뭘까요? 모르세요? 안중근 의사 하면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에 뭐 했겠어요? 사형당하고 그 전에 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게 정말로 그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이거 얘기해서 사형당했다. 이 얘기를 했다고 이거는 대단히 큰 스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댓글을 한 사람은 유튜버가 이 결말을 말았다고 해서 스포일러 했다라고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정도의 역사도 모르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우리 김종찬 목사님께서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자신이 취하다가 죽은 내용이 딱 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에서, 지난주 설교가 그 사건에서 헤롯 가문의 얘기는 제가 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김종찬 목사님이 제 설교를 스포했어요. 이건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헤롯이 이제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니까 다들 아는 거예요.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거요. 영광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죽은 사건 아니에요. 다들 아시더라고요. 예, 마치 내가 설교를 이미 한 것처럼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미 결론은 알고, 그죠? 예. 또 본문을 읽다 보니까 헤롯이 이제 죽죠. 그 결말은 알았어요. 이미 결말은 다 알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헤롯이 죽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를 죽인 일이죠. 순교시킨 거죠. 그리고 또한 준비한 아주 정치적 큰 이벤트로 유월절에 베드로를 사형하는 것. 그가 철저히 군인들 4명씩 사조로 지키게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하고 가두고. 베드로는 그런데 유유히 그 감옥을 나와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헤롯은 아주 매우 많이 너무너무 베리머치하게 당혹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혹을 넘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정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지지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베드로를 놓친 책임을 물어서 지키던 군인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스리던 그 공을 들였던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게 돼요. 더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자신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옥을 나간 것, 그 사건은 분명 사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것은 분명 신적 능력으로 그가 사라진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원래부터 이름이 가이사랴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사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로마의 도시.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 황제가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에요. 그리고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20절 볼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물자가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자가 많으면 그것을 팔아서 뭐가 많아요? 물질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지면 사람들은 뭘 해요?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 물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물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딴짓들 하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고 음란을 행하고 아주 죄악된 도시. 두로와 시돈,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까지 나오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의 물자는 풍부했는데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은 헤롯의 영토를 통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헤롯과 아주 정치적 역학관계가 맺어진 도시들인 겁니다. 헤롯, 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아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헤롯은 이곳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실패한 채로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정치적으로 일어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나를 택하여서 백성들 앞에 서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날을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의 생일날에 큰 잔치를 벌여놓고 왕복을 입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날에 왕복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왕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때에만 입는 아주 화려한 예복을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가수나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아주 빛나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무대 의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대 의상을 가까이서 보면 거기에 반짝반짝이는 것들을 막 달아놓고 뭐라 그래요? 스파크? 뭐 이런 것들을 막 달아요, 거기다. 그래서 빔이 쏴지거나 이렇게 조명이 비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아주 멋지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죠. 은빛으로 찬란하게 박혀진 그 옷을 입고 그 뒤에서는 헤롯의 뒤에는 그곳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의 찬란한 그 빛이 비춰진다. 이 은빛 찬란한 예복에 강렬한 태양빛이 딱 비춰졌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열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다. 여러분, 대중연설 하면 히틀러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대중을 선동하는 연설을 아주 잘했는데요. 정말로 필요한 대중연설을, 선동해야 되는 대중연설을 할 때는 꼭 언제 했냐면 석양 무렵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양 무렵에 그 석양을 등지고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될 그때의 연설을 하면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노린 거죠. 사람들은 태양빛에 비춰진 헤롯을 봤습니다. 정치인인 헤롯은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을 겁니다. 마침 정치적 역학관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하고 연호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아첨을 잘해서 헤롯에게 점수를 따야 돼. 굶주린 자들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환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취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말씀은 이것을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연설한 후에 아주 극심한 복통으로 5달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역사적 검증이 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때 있었던 일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단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헤롯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교만한 왕이 죽었다라는 교훈을 전하려고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썼을까요? 교만하면 망한다. 정치적 권력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만 교훈을 얻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설교는 아주 짧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1차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을 전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굳이 베드로가 탈출한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여기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후에 헤롯은 복통으로 죽었다. 벌레,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죽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끝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 장면을 베드로의 탈출 탈옥 사건 바로 뒤에 위치시켰고, 그 베드로의 탈옥 사건 이후에 헤롯의 죽음,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13장입니다. 13장은 바울의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적극적으로 시작되는 일종의 사도행전의 새 구도, 새 국면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로 바로 직전에 두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본문이 자리한 그 위치가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집이 아니라고요.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걸 좀 알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뭐라고요? 베드로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날은 언제예요? 유월절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 죽어야 할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는 유월절에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여기서 유월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간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해방된 그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죠. 왜 제가 왜 이것이 유월절을 이렇게까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유월절을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1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을 연상시키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았든 분명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이 행해진 그 모습이 베드로가 탈출하는 사건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8.15처럼 해방된 그 날이고 애굽을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애굽 땅에 난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일 것인데 무엇을 보면 내가 넘어간다? 그렇죠. 예,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다 유월한다 해서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집은 넘어가고 어떤 집은 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넘어갔고 애굽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넘어가졌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살리심을 받았죠. 그리고 헤롯이 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날. 물론 헤롯이 죽은 날이 이 날은 아니지만 그것을 같이 동시에 놓고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으라. 따라서 합시다. 급히 먹으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는 음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버랩돼요.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2장이죠. 예, 베드로가 탈출할 때의 사건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유월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자, 들으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아멘. 자, 천사가 뭐라 그래요?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여러분, 지금 내일이면 바로 아침 이제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웠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그곳을 나올 때 아이고 잘 잤다 하고 여유 부리면서 나오겠습니까? 그때 또 자신의 벗은 겉옷을 입지 않고 그냥 두고 나오겠습니까? 또 띠를 띄워야겠죠. 신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물론 감옥에서 나오기 싫은 사람이야 속옷 차림으로 그냥 있겠죠. 그러나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입고 뛰고 신고 급하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굳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이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안 떠오르세요? 떠오르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게다가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죠. 이스라엘에게 첫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 끝내 어디를 목적지 삼아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린 또 하나의 유월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바로 교회의 유월절을 보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유월절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죽이려 하던 그 죽음의 유월절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치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13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안디옥을 딛고 저 먼 이방 땅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13장의 첫 번째입니다. 유대에 갇혀있던 그 복음이 드디어 바울을 통해 이방으로 출유대하여
어디요? 유대를 넘어서 나아가게 되는 사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이었다면 교회의 유월절은 복음의 출유대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에만 갇혀 있던 복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부터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나도 역시 빨리 교회를 떠나가야겠어, 교회를 나가야겠어, 이상한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멀리,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흘러가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이 출유대하였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더하더라. 할렐루야. 박해자 헤롯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패턴이 항상 이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핍박이 왔을 때, 처음 박해가 교회에 미쳤을 때, 그때 교회가 위축됐던가요? 그때 교회가 무너졌던가요? 그때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의 사건에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 교회는 평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더욱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이간질하며 예수를 멀리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의 말씀은 더욱 확장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면 저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하다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평안이 더욱 찾아오고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왕성하게 확산된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장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마무리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갑자기 사울하고 바나바가 또 나왔네. 자, 이거 어디서 이어진 말씀이냐면요, 오늘 말씀이 몇 장이요? 12장. 이전 장은 몇 장이요? 11장. 마지막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자, 11장 말씀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때 사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언제? 흉년을 맞아서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하기로 작정했고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보내심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이래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데려왔어요? 마가까지 데려왔어요. 마가. 그리고 그 사이에 12장의 사건들,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과 탈출, 엑소더스, 그리고 탄압하던 헤롯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딱 그 사이에. 보이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좀 넓게 줌 아웃해서 보게 되면 이 구조가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죠.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그리고 13장에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 보냄과 다시 돌아옴 사이에 12장의 사건들이 있다. 이거예요. 12장에서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다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리고 엑소더스하고 헤롯이 심판받는 사건, 그러한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가가 누구죠? 그의 어머니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처였죠. 기도하는 곳이었죠. 그날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그 자리, 교회의 6월절의 현장이었어. 그 현장에 있던 마가라는 청년, 그가 예루살렘을 나와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마다치 않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원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본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유월절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출애굽인, 다시 말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고 헤롯은 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복음은 더욱더 유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이방을 향해 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고 교회는 유대에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나온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유월절은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은 시작이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작이었죠. 교회의 유월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바나바, 마가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시작된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나를 보내고 계시는가? 구원은 단지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은 다시 죽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유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시작이었듯이 교회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구원은 사울과 바나바, 마가의 선교로 이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너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느냐? 그리고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느냐? 구원은 안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사명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단지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라고요.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말씀은 더 멀리 강력히 전파됩니다. 권력은 무너졌지만 말씀은 흥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십시오.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이제 이 성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확장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